신명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는데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신명기 17장 후반부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군이 우리나라를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보다 군사력을 우위에 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맞지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딱 가서 보니까 체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5천 명이라면 그들은 10,000명이에요. 우리가 몇몇 명이라면 거기는 뭐 몇십만 명이에요. 그런 것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군인도 많이 두지 말고, 뭐 또 그 말도 많이 그 준비하지 말고, 꼭 그러면은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요.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애굽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았는데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 쫓아와서 해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왜 그렇게 두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두지 않고 적게 두면 그 공백을 하나님이 메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반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주실 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래 도전하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랬을 때요. 그 300용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힘으로는. 그럼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농사하는 것, 싸우는 것, 생활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법이 있나요? 그 법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율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책임자들은 백성의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될 텐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 집을 지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신 것 아니겠어요?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들어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다 보내는 거예요. 바둑판으로 말하면 차포를 다 떼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줄 수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가 만들어서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거 화평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힘에 있어서 위에 있기 때문에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야, 니네 우리와 안 싸우고 항복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보다 군사가 많고 말이 많고 그런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 가서 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꼭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취급받았던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에 나갈 때는 군인 수,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것들을 이미 그들이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적군이 많아. 무기가 그들이 훨씬 더 좋아. 그런데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내가 싸워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가서 화평 선언하는, 너희들 항복하면 살려줄게,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풍성함, 넘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살아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화평하기로 하고 문을 열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는 이같이 행하리하니와. 그러니까 약속의 땅 위에는 이렇게 행하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게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하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으로 그들을 동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동하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이 나았는데 우리는 나병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노출을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의 그 10가지의 놀라운 기적,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된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해왔사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과일 나무는 찍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나무는 네가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유실수가 아닌 나무들은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데 써라.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장 1절에 싸움에 나가는데 적군이 많음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력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때 부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적게 주십니다. 적게 주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부유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부유하고 가장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